대화를 하고 그걸 우리나라 신민교육에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질문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무조건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의문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틀려도 틀린 소리 다 옳다고 믿어버려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풀리지 않으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죄도 못하면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이 성장하도록 한 건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방향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제가 가르쳤다고 다 옳다고 옳습니다 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 꼴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치고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나눠준 내용 중에 이거 참 맞는 것 같다 하는 조 있습니까? 이건 좀 함께 좀 나눠보고 싶다. 물론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도 여러분 말씀 안 하시겠죠? 예? 혹시 있으신가요? 손장로님네 저 있으신가요? 혹시 제사장으로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게 이런 의미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 그 중에 한 가지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 최민영 집사님,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어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상징성으로 제사장을 인구조사의 조사자로 세우셨다. 왜 제사장을 세웠는지 성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죠. 인구조사를 할 때 제사장에게 시킨 이유가 있어요.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전쟁에 필요한 군인을 동원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구조사 머릿수만큼 뭘 드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속전을 드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좀 더 들어보시죠.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리 함이라.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예. 자, 보시죠. 역대상이든 민수기든 인구조사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세 이상 칼을 뺄 자를 찾기 위해서 조사는 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역설인데요. 전쟁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역설인데 죽이는 전쟁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서 살리는 제사장을 동원시켰어요. 더 오리무중이죠. 자,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는데 어제 새벽에 눈을 딱 뜨는데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마다 한 남자마다 3개를 반세개씩 내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속전이라는 히브리 원어 자체가 덮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덮개.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보혈로 뭐 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래 전쟁은 죽이기 위해서 모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동원되는 백성들은 이 전쟁에 내몰려서 죽이려고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려고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쟁이 치고받고 싸워서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치르시는 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조사를 시킨 거냐면 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가동되게 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무슨 목적입니까? 죽이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우리가 전쟁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역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은 싸움터다, 죽이는 곳이다, 경쟁사이다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딱 어떻게 고착되어 있냐면 내가 살려면 누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는 죽어야 돼요. 맞죠? 끊임없이.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싸움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죽음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전쟁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구약이 절절히 복음이에요. 구약이 피 튀기고 상처 입고 가슴 아픈 사람들의 내용들이 아니라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철저한 복음이 곳곳에 단어 의미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 근본적인 여호와의 전쟁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근본적인 여호와의 전쟁을. 즉, 잘 보세요.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병사들을 모집시키는 이유는 살리려고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이면서 누구는 사는 거예요?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군대를 이렇게 모집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영토를 더 뭐하고 싶어서, 확장하고 싶어서, 본인의 명예는 더 얻고 싶어서, 높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본인을 높이고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는 끊임없이 죽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병사들과 이름 없는 백성들과 상대편 적국들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죄를 자꾸 버리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는 죽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인 나는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이고 나 살면 나 행복할 것 같지만 평생 그 마음의 죄책감과 무거움으로 벗어나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죽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승자가 없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는 승자가 없어요. 내가 문태석 씨하고 싸워서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승자가 아니라 나도 끝내는 거예요. 패전. 근데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싸움은 뭐예요? 패자뿐만이 아니라 승자 자체를 다 살리시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뭘 도려내셔서? 죄를 도려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심리에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 죄가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본인을 다른 왕들보다 높이고 싶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런 마음. 네? 본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뭐지?
예, 교만, 자만, 그렇죠? 남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싶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예, 욕심, 이기심. 모든 죄는 두 개로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죄학에 있어서는 뭐 학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기에는 죄는 아주 명료하게 정리되게 되는 두 가지로 딱 정리해요. 남보다 나를 뭐하고 싶은 거, 높이고 싶은 거. 부인하고 싸워서 안 주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높이고 싶은 거. 그리고 높이고 싶은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높이고 시작되는 순간 싸움이 시작. 다 경험이 있는지 다 웃네요. 네. 그 말은 높이고 싶은 순간. 두 번째는 남보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에 실패했던 모든 믿음의 역사 중에서 실패했던 모든 사람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예를 들게요. 사울은 어디 범주에 들까요? 사울왕은 왜 실패했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 있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견뎠어요. 사울. 그러니까 뭐에 넘어간 거예요? 교만과 자만에 넘어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역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면밀히 다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교회에서 그게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막 집에서 속상하고 그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성령의 관찰하시는 눈앞에 여러분 내면을 면밀히 살피시면 다 이 두 가지로 다 압축돼요. 다 압축돼요. 그래서 예언의 신의 전반과 성경 전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버리라고 얘기하냐면 욕심 버리라고 하고 교만과 자만을 버리라고 해요. 이게 우리 필생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려내시고자 하는 싸움의 근원이 이거예요. 이거 도려내려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례도 많아요. 잘 드러나지 않고 내색하지 않지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요. 제가 합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회계할 때가 합회가 합쳐지면서 제가 부장을 몇 개를 겸직했냐면요. 예언의 신부, 홍보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하여튼 뭐 교회 음악부 뭐 하여튼 뭐 여러 개 있어요. 부장이 4명이 있던 자리가 저만 남고 다 부장을 줄여놓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합회 사택에 여러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급하게 교회 집에 뭘 가지러 올라가는데 어느 사택에서 트럼펫 연습 소리가 막 나요. 낮은데.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은혜롭다 이랬을까요? 양 집사님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시죠? 빈정이 팍상하는 거예요. 예, 목회 처음 나오면 65%부터 월급 시작합니다. 군대 딱 마치면요. 65%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3%씩 올라가고 100%다 꽉 차면 헌화 앞에서 두 번째 11조내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나나 한 목사를 부양 못해서 1, 2천만 원 나오자는 11조를 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나 100%면 똑같아요. 월급 받아요. 지금. 예? 한국연합회장님이나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면 이 모든 게 우린 다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1인 한 명의 연합회장님과 5개 합회장 이름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 법인이. 그러니까 겉으로 바깥으로 볼 때는 이 연합회장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법인만 하세요. 학교만 해도 몇 개예요. 그게 다 법인 이사장이 누구예요? 연합회장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연합회장님이 월급 얼마 받느냐? 113% 받아요. 우리보다 13% 더 받아요. 근데 우리 그 13%를 뭐라고 부르냐면 욕값이라고 불러요. 합회장님은 몇 프로 받느냐? 8% 더 받아. 그러면 그 13%나 8%가요. 오늘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네요. 열심히 한 차이도 안 나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월급 더 받는 거 아니고 저 친구는 덜 받는 거 아닌데 누구는 이 시간에 여유롭게 집에서 트럼펫 연습하고 색소폰 연습하고 누구는 이렇게 동분선주 뛰어다니며 빈정이 팍 상하는 거야.
누가 준 마음이에요? 알기는 잘하네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성령이 물러가시고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해야죠.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목회한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 목회 길에 들어섰는데 사람 보고 끊임없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 제가 지금 권한하는 교인들이 우리 명단에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록이 아니라 우리 그 전화번호 있는 게 250명이다. 250명. 나 월급 100%인데 난 250명 관리하는데 저쪽 어느 교회는 100%인데 30명 40명 관리해요. 전화 안 해줬다고 서운하다고 저한테 물어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저한테. 비교해. 슬퍼요. 이게 인간이다. 오늘의 전쟁터가 어디 저 멀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미안해.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오늘 이 안이에요. 오늘 이 안. 근데 감사하기는 능히 보혜사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변화시키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십니다. 누가 승리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수기간 동안에 참 은혜가 됐던 게 후반기 독서과제를 제가 여러 번으로 고민하다가 딱 그냥 이번에 하고 왔네요. 후반기 독서과제는 시대의 소망 제3권 74장 겟세마네 만에부터 80장까지 1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 만들어서 이거 이제 문택서에 좀 책을 편집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수월 들어갔다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 시대의 소망 제일 끝부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마지막 순환 당하시던 모든 장면과 부활 승천하신 장면까지만을 묶어서 14장만 묶어가지고 저희 독서과제로 주더라고요. 물론 시대의 소망 많이 읽었죠. 근데 이제 조용히 이걸 정독하면서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그 안나스와 가야바 법정에서 그분을 모욕하고 때리고 화인여사께서 그 표현을 거룩한 인내심 이런 표현들이 예전에도 봤겠지만 이번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생생한지 참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다시 좀 깨닫고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용서 못할 일이 없고 희생 못할 일이 없고 헌신 못할 일이 없죠.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어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설교 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만 생각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또 제 모습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됐고 우리 성도들과 이 은혜를 꼭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토록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주시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절히 다시 깨달은 게 여러분 성령을 꼭 간절히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성령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제가 성령을 여러분에게 몇 주 정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성령을 그동안 너무 이성적으로만 아주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했던 제 잘못을 보게 됐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그 무당이었던 분 회심해서 온 거 그 간증 들었지만 귀신하고 직접 대화하고 귀신이 직접 자기한테 말하고 교제하잖아요. 그 귀신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다 성령과 그렇게 교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성령이 우리랑 그렇게 교제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적어봤는데 왜 내가 그럼 성령과 그렇게 교제를 못했어 보니까 제가 성령과의 교제를 시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배운 윤리적으로 신앙을 하려고만 생각했지 살아계신 거룩한 영이 오늘도 임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능히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내 주권을 드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실험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민해가지고 잠자리 바뀌면 제가 못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저랑 같이 방 쓰는 목사님에게 코골이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밤이 두려운 마지막 날 밤은 한숨을 못 자고 꼬박 샜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코골이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특성이 뭐냐면 또 잠이 일찍 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머리를 대면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또 그렇죠. 근데 나는 좀 시간이 지나야 잠이 잤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대니까 코골이는 바로 시작되고 나는 잠들 틈이 없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코골이가 진행되다가 좀 멈추니까 이제 잠이 들려고 그러면 다시 또 시작되고 그러니까 또 깨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한 4시쯤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좀 잠이 들려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또, 이 목사님 또 4시에 일어나서 경건하신 분이어서 4시에 샤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한숨을 못 자고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돌아오는데 이제 가신 목사님들 중에 또 제가 젊은 편이어서 또 운전을 또 하고 이제 제가 좀 운전 반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반하고 이제 오는데 이게 이제 정신이 잠을 못 자놓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 수유가 저번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하고 우리 문희 집사님이 잘했다고 그 네거를 사줬는데 이걸 못 맞추니까 제가 올 때까지 그 일주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면 당장에 나는 샤워하고 자고 싶은데 이 아들이 지금 뭘 맞춰달라고 할 거예요. 네거를 맞춰달라고 할 거고 제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화날 것 같고 신경을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내려가는 게 제가 성령님께 간구했어요. 성령님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이라 저밖에 모릅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짜증낼 것 같고 다음에 하자 그럴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저를 기다리는 걸 얼마나 실망할 것 같아서 잘 걱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품성 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 그 마음 다하고 간구하니까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라고 했어요. 제가 하루를 꼬박새서 보통 왔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순이가 그 퍼즐을 다 마칠 때까지 제 정신이 명료한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고 기분 좋게 이 아이에게 제가 짜증내지 않고 정리가 되고 제가 쉴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즐겨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인데 다른 복음서는 이 성령의 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장을 읽어도 실은 회피적으로 읽고 넘겼어요. 근데 이 장이 14, 15, 16, 17장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그렇구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갈릴리 바다 걷고 대화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같이 곁에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어디로 들어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실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격 급하셔서 끼어들게 하면 바로 입에서 욕 나오시는 집사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성령께 빨리 간구하시면 좋아요. 성령님,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못 참는 죄인이었는데 제가 요즘 계속 실험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누가 끼어들면 여유롭게 잘 내주는 성격은 아닌데, 요즘 하나님, 저분이 급할 것 같으나 먼저 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달라. 매사에 사용.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감사하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더 하면 시간이 얼마될 것 같아요. 네. 제사장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은 제사장이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숫자 세는 거, 제가 그래서 이 장을 제가 연구하면서 다시 느낀 게, 성도들 숫자 똑바로 세야겠다, 안식일마다. 김남준 장로님, 김현주 집사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저는 별일, 그냥 뭐 누가 출석하는 게 뭐 당연히 보고받고 보고받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계수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받은 사람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제가 볼 때 내가 죽든 지가 죽든 하여튼 누가 죽더라도 그 사람 교회 나오게 만드는 게,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도 본래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스타일이, 어떤 목사님들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홍보도 잘하시고 막 이벤트도 잘하시고, 저는 본래 근데 연연 잘 안 해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랬는데, 제가 2장 연구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니구나, 계수 정확히 해야겠구나. 안 오시는 분들 내가 전화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안 나오면 진짜 간절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은 간절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신이구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신 그 이유가 어떤 영혼도 죄로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수시로 돌아서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인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홀로 버려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보다 더 지극한 간절함을 이스라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더 없는 우리의 홀로 함께 이 주의 주님 신하시기 사랑에서 채찍 어디도 덮고 섞여 있는 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 세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리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군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한 주를 살면서 가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